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또는 이 사고를 당해서 심장마비나 또는 호흡정지, 또 대량의 출혈 등이 이 발생이 돼서 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우리는 골든 아워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은 그건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랍니다. 이 정확한 용어는 골든 아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든 아워의 시간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한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금과 같이 귀하기 때문에 골든 아워라는 이러한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생명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살릴 수 있는 이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아워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요 잠깐 살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은 이제 영원히 사망에 처하느냐 죽게 되느냐라는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생명이 살려질 수 있는 이 골든 아워, 이 시간이 어느 때부터냐? 성탄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의 나심부터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 공간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영혼의 골든 아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 골든 아워의 시간,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의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인생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이 긴 것 같아서 너무 긴 시간인데 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의 시간, 이 기회의 시간을 오늘 성경에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나무 옆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찍혀지는 나무가 있고 찍혀지지 않는 나무가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난 후에 도끼에 찍힐까요? 찍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이 나무는요 도끼가 옆에 놓여 있지만 이 나무가 찍힐지 안 찍힐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찍히든지 찍히지 않든지. 이 나무와 같은 상황이 모든 인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와 같은 상황이 모든 인류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른 뒤 그 시간이 각자에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나 분명히 오게 될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 온 인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손의 키에 이제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들이 함께 모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키를 이제 흔드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 될까요? 쭉정이가 될까요? 알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어지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의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내는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확증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도끼에 찍히지 않는 나무와 같이 또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분류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이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이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되어지기 위한 이 삶의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이제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끝까지 담아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에 이 주어진 이 삶의 기회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늘 놓치지 않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병든 영혼의 치유, 죽어가는 영혼이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되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회개의 자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는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이제 죄들을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존재입니다. 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반드시 돌아서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죄에서 돌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죄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회개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내는 이 대림절의 기간은요 특별히 이 회개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탄을 이제 맞이하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탄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회개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길을 잘 준비하고 걸어내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외쳐야 될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소리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소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는요,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사람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죄에서 돌아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내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맞이할 그 길이 비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긋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술 중에요, 토목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난 토목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널을 뚫는 기술입니다. 정말 산과 이 산 사이를 뚫는 터널 기술은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터널을 뚫을 때요, 이 터널을 뚫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뚫어갑니다. 양쪽에서 뚫어가서 이 터널을 개통하는 시간을 짧게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요, 반대편에서 뚫어오는 길과 이 맞은편에서 뚫어오는 길이 뚫고 나가다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긋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이런 터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향해 뚫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미래, 반드시 뚫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고 찾아오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문제는 누가 부정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길을 잘 뚫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소리, 내 생각으로 길을 뚫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서
그 잘못된 길을 곧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죄에서 돌아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마지막 그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질되어지기 쉬운 이런 모습들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바르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사람은 모습은 어떻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선된 모습을 제거하고 버려내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속의 모습, 그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 줄로 그냥 짤막하게 요약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요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식은요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이라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이러한 제물들,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위선된 모습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양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제 위선된 모습으로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많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자리로 오게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험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바로 내던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목적이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관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가면 세례 요한을 찾은 자들이요, 세례 요한과 만나자마자 묻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으면요, 뜨끔하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서운하다.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야? 왜 독사의 자식들인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관심이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쳐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 너 누구야? 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내가 인정할 만한 존재인지 인정할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 편으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밀어내야 될 존재인지 그거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판단할 작정으로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쭉 답을 해줍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이들을 위시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보낸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는 세례를 베풀 권한도 없네. 권한도 없는 자가 왜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이 부분을 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인정한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를 자복하며 나아갔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동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요 끝까지 회개하도록 요청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도록 요청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선한 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왜 선한 말을 못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말이 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선한 말 자체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위선된 이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머리를 안 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달 정도 머리를 안 감고요, 한 달 정도 얼굴을 안 씻고요, 한 달 정도 이빨을 안 닦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안 하고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옷은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끗해집니까? 냄새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실래요? 냄새납니다. 한 달 그렇게 하면 뭐 겉으로 막 꾸미고 뭐 치장해도 냄새납니다. 더러워집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선된 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는, 그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사람의 모습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취가 아니라 이제는 말과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를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냈던, 하나님 앞에서 보여냈던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뭐 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회개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성탄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막 선물을 보따리 싸가지고 선물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선물한 사람은요, 그 단체는요, 때로는 교회에서, 마을에서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도 지어줬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수술 못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수술비도 지원해줬답니다. 또 때로는 더 공부하고 싶고 유학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이러한 사람에게요, 유학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심심치 않게 하면서 이번 성탄절도 맞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안겨준 이런 단체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어디냐? 멕시코에서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약 조직의 두목 이름으로 선물 주고 교회 지어주고 수술비 대주고 유학자금 보태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약 조직의 두목.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기본을 지키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삶의 기본은요, 마약하는 겁니다. 마약을 파는 것입니다. 마약으로 돈 버는 겁니다. 그 번 돈으로 잠깐의 선행을 했다고 그 사람이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기본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그 기본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이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기록해 줍니다. 그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회개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삶의 자리의 기본 태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누가복음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회개하라는 세례의 경고를 듣고서 이제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요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냥 긍휼과 베품에서 멈추느냐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2장 13절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입니다. 뭘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긍휼과 정의와 공의 함께 가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4절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뭘 말합니까? 존중입니다. 뭘 말합니까? 정직입니다. 뭘 말합니까? 만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긍휼함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존중과 정직함과 만족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이 기본을 살아내셨습니까? 살아내시렵니까? 살아내시렵니까? 아멘이 바로 회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성령 세례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사람으로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존중함과 정직과 만족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